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늘의 전쟁 네 번째 시간으로서 큰 용, 곧 마귀 사단 옛 뱀을 이겨라 하는 주제와 소재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도 전국에서 해외에서 CJ10 방송 애청자 여러분, 목회자와 선교사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네 번째 역시 제목이 뭐냐? 하늘의 전쟁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쫓겨나요. 쫓겨났는데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용, 이 마귀 사단 옛뱀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무장해야 되죠. 우리가 무장해야 할 무기는 핵무기도 아니잖아요. 탱크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할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다란 용, 사단, 마귀와의 싸움은 일사각오로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진합시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항상 또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싸워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첫 시간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용해서는 안 될 언어구사에 대해서, 두 번째는 큰 용, 사단, 옛 뱀이 무엇이며 또는 태국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역시 이어지는 말씀은 용을 이기는 비결,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이 됩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철저하게 무장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용을 이기는 비결은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광선이라고 하셨어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 가보면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이라고 했어요. 이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라고 하셨죠. 구원의 투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하라는 의미이고요. 또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악과의 전쟁에서 이기라는 겁니다. 이기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무장하고 있어라. 무장을 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생명력이 있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가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거듭난 것이란 헬라어에 보면은 아나게겐 네모노이라고 했는데 이는 바로 완료 분사로서 앞절에 깨끗하게 하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회심된 상태를 시사하고 있고요. 한편 이 시는 헬라어로 스포라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리키는데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썩지 아니할 씨라는 거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하는 불이라겠습니다. 소멸하는 불, 능력이 있다겠습니다. 원자탄이죠. 소멸하는 불. 히브리 12장 29절에 그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했습니다. 킹제임스 같은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고 했고요. 또 에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하니 보라 내가 내 입에 있는 말들을 불로 만들고 이 백성을 나무로 만든다. 그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고 했습니다. 사르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승리를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결실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랬어요.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땅,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이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개간을 해야 돼요. 개간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보습을 삼고 이 땅을 갈고 엎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땅이 되죠. 좋은 땅에 뿌려야 돼요. 좋은 땅에 뿌려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실이 얼마큼 풍성하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또 히브리서 1장 1,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 2절을 번역된 성경 보니까 이렇습니다.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4절 5절 가서 읽어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에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면 일사각오로 충성한 신자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깁니다. 일사각오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명 주께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충성된 신자라야 이기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을 이긴 하늘 차원의 성도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조금도, 일사각오의 신앙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에 나 그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걸 다 참으시고 내어주셨어요. 피 흘리시고 물 한 방울 뺨을 남기지 않고 흘러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주님 안에서 내가 죽을 줄 알아야 돼요.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또한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귀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잃는 것이 우리가 얻는 것이요, 이를 가리켜 실적득이라 그래요. 하문으로 실적득. 자, 용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일사각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못 이겨요. 사탄은 못 이겨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용을 이긴다 그랬어요. 껍데기만의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겉과 속이 알차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열매, 익어야 돼요. 익는 완전한 신앙, 진실한 신앙. 이 신앙은 악하고 더러운 사단 마귀를 다 이기는 겁니다. 용을 이기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할까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 실패가 없어요. 다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는 정의를 이기지 못하지요. 허위는 진실을 이기지 못하지요. 또한 악은 선을 이기지를 못하지요. 사망 권세는 생명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진리인 겁니다. 옛뱀, 사탄, 마귀는 그들의 하수인 가룟 유다, 이스카리옷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30에 팔아넘기게 하고 로마의 포악한 악당들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에 성공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사단 마귀는 성공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패하고 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의는 반드시 최후에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신 겁니다. 이 부활에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마지막 때 용은 어린 양과 싸우게 되는데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지 못해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진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용을 이기죠. 마귀 용,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인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진실한 자 앞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뭘로다가 또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사단 용을 이길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의 능력이라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른부터 아이까지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능력자들이 돼야 돼요. 기도의 능력자들이 돼야 돼요. 기도는 용을 이기는 강력한 유일의 무기인 겁니다.
기도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죠. 두 증인이 하늘로 승천한 후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로 더불어 싸울새 용이 패하여 하늘에서 내어 쫓겨났다고 했지요. 계시록 12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백성들이라면 그 무기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우리가 지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카엘 천사장과 가브리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도와주셔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아버지께 간구하실 때 천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도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가보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니 힘을 돕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느라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기도의 무기를 가져야 돼요. 기도의 능력으로 영을 이기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요. 아수르 왕 사네림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 임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군을 보내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버리는 거죠. 이사야 37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난 큰 대환란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대군 미가엘을 일으킨다고 하셨어요. 미카엘을. 다니엘서 12장 1절에 우리의 힘은 용의 권세를 이길 수 없지만 사람 힘 가지고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릴 때 용을 여지없이 이기는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고 용의 권세를 넉넉하게 부서뜨리고 밟아버리고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용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맨손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이 말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야 용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종말에 용과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 나오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훌륭한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전투에 임하는 자가 무장하지 않고서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없어요. 용의 군사들을 철흉갑 같은 그런 흉갑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와 사자 같은 이빨이 있고 전걸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과 같은 권세로 무장도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9장 9절로 10절 말씀이죠. 이러한 무서운 악마의 군대, 이 황충과 같은 이것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는 용의 정체를 똑바로 파악한 뒤에 이어서 이에 대해서 우수한 그 아주 전략을 세워야 돼요. 무수한 전략. 그래서 우수하게 세우고 이에 따른 절대 무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신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간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8절 말씀에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힘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야죠. 에베소 6장 10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빛의 갑옷을 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빛의 갑옷임을. 로마서 13장 12절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오색 찬란한 빛을 제일 무서워하죠. 그래서 빛을 피해서 음산한 늪이나 컴컴한 숲이 그런 우거진 강 같은 곳에 숨어 산다고 합니다. 현대전은 레이저 광선을 이용한 초능력 과학전이죠. 우리는 뇌성과 번개와 더 빠른 하늘의 7명 대신한 영광의 빛을 바람으로써 한순간에 우리에게 달려드는 용의 눈을 멀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용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의 삶을 가져야 돼요. 기도로 무장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강한 군대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